지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또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이제는 영성 형성하는 좋은 훈련으로 받고 참여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가서 내가 찬양대로서 봉사한다, 또 기도자로 쓴다, 혹은 설교자로서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형성 훈련을 우리가 대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모판이고 본질적으로 기도입니다. 자, 이 정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기도는 기도인데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면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의 예자가 바로 그 의미예요. 예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죠, 함께. 그걸 예배한다 할 때 홀로 할 때는 경배라는 말을 쓰죠. 경배. 근데 함께 할 때는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배는 허리를 굽히다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뭘 굽혀요? 그래서 몸을 굽히다 보면 마음까지도 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예전 또는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전과 전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을 굽히는 그 행위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내 혼자서 찬송 부르가면 그래서 함께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죠. 몸을 굽혀서 듣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런데 이 몸을 굽히다 보면 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웃지만 웃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예. 이게 우리 영적으로도 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예를 표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성의 원천이고 또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천이고 뭐라고요? 왜 정점이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지금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천상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천상에서 하는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그 성도 간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그 천상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지금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예배를 하면 이 예배는 지금 천상에 올려지는 예배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내가 여기서 찬송하는 것은 천상에서 지금 찬송과 연결되어 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예배할 때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해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5월 13일 11시 예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에 지금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은 영원의 시간,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하여도 이 예배는 지금 천상에서 올려진 예배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영성은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내가 찬양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대로 연습을 못했는데 라든지 집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영적인 자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다. 또 진리이신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는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영성적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이라는 의미에서 진리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감동하셔서 지금 천상의 예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예전이 있죠. 몸을 굽히는 그 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몸을 굽히느냐, 그 순서를 예전 또는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굽히는 그 예에 관한 것, 예배 순서죠. 어떻게 보면 예배의 그 순서가 있는 것, 이것은 결국은 예배의 혼을 우리가 갖는 나타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상징.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배에 우리가 몸을 굽히면서 네 가지 중심적인 동작을 하게 되죠. 그때의 예배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예배할 때에 한 사람이 예배합니까? 다수가 예배합니까? 다수가 예배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함께 경배도 하지만은 혼자 할 때는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 주님께 경배. 예배는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것과 같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정신,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영성은 사귐의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요? 사귐의 영성.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예. 나 혼자 홀로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모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나뉘어지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은데 분명히 각 위로서 계시지만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이 사귐입니다. 사귐. 사랑의 사귐. 그래서 예배의 영성은 사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용납하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이 참된 영성은 교회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요? 교회적 인간. 교회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귀는 사람들. 하나님께 몸을 굽혀 예배함으로써 함께 사귐의 공동체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사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귐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 어떤 오락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교 행사와 다릅니다. 예배가 진정한 사귐이에요. 예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상의 그 모임과 지금 우리의 모임이 함께하고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천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함께 한참 참여의 지체들은 지금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이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이 중심적인 동작은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성경 자체가 공동체의 책이에요. 교회의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자, 이 성경 말씀이 처음에 기록될 때 모세 혼자 읽으라고 기록됐나요?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게 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은 원래 공동체의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의 책.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묵상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설교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성경이 바로 읽어지고 또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매우 중요하죠. 바른 해석.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통해서 전 교회가 일치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바로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 개혁교회 성례는 어떤 거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가톨릭에는 성례를 7가지로 나눕니다. 견신례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입교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제가 이 서품 받는 거, 목사 안수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품 성사를, 신품. 그리고 고해가 있어요. 고해. 사제 앞에서 죄를, 사람 앞에서 죄를 시인하라 한 그것을 가지고 고해 성사가 있고요. 결혼도 성사입니다. 혼배 성사라고. 그리고 임종시에 드리는 예배, 그 종부 성사를 이렇게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합리 성사. 그래서 이 7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만은 고해 성사만큼은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리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죄사함의 표징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고해 성사도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결국에는 이 고해 성사는 우리가 받을 만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해 성사 비슷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들어봤습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죄를 내놓습니다. 술 먹고 바람 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 바람 피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저에게 사생활이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 우리들 교회의 그 정신이 굉장히 순수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도 참 그 이상적인 공동체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지금 여러분 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 숨은 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진짜 아주 거룩한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들 교회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공동체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죄. 그래서 정말 갈 데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그래요. 그 목사들도 이렇게 제 7개를 보내가지고요. 7개가 뭔지 아시죠? 간음죄를 범한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실수해가지고 마치 옛날 도피성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교회 가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고해 성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항상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서 용서하고,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우리 개혁 알벤과 루터는 어거스틴 이야기하기를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굉장히 아주 함축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례가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를 통해서는요. 세례는 사실 침례입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세례를 사실상 우리가 침례를 읽어야 돼요. 원어가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난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잠궜다가.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에 잠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물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은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사제가 진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나누는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지금 마시는 잔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하게 한다. 지금도 가톨릭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님께서 지금 이 떡을 예수님의 살로 받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화채설이 아니라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찢기신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기념설입니다. 영적 기념. 그리고 루터는 영적 임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 찬양할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다. 나들이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 거룩한 예전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이렇게 성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성찬 예식과 세례식, 그리고 예배 전체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영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예전적인 영성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성예전적인 영성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영성, 그것이 성례전적인 영성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상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감옥 안에 있어도 이곳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만날 때면 예수님 모시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거룩한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례전적인 영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맞이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일을 할 때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한다. 바로 성례전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배에서 정말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하게 되면 일상의 삶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 파송도 이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 있죠. 부름받아 나선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부름받아 나선 공동체. 부름받아 나선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굽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몸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부활이 우리 영혼만 깨어난 것입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몸.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부활한 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복을 선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모든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파송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선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예배드릴 때나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을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우리 복음서 묵상하듯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복음서 묵상하듯이 상상력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몇 편부터 몇 편까지요? 요건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편 몇 편부터 몇 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고 시입니다.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 나눈 시편 131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부른 시는요, 모두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에요. 회복을 주는 말씀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렉시오 디비나로 묵상하면 우리 예배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아, 예배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렉시오 디비나 훈련하시고 주일에 한 편씩 앞으로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인데 저희가 끝내주죠. 끝내주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안 되면은 정말 액기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대화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할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요? 친밀함이에요.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우 친밀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계신 중에 계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유일하신 랍비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라고. 친밀한 아버지.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세요. 우리 은밀한 중에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죠? 마음이죠.
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 내 마음 안에 있어. 당신 내 마음 안에 있어. 내 마음 안에 당신이 있다? 자기야? 이러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뭐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2번에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끌레르고의 버나드는 기도는 진실한 사랑의 교감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뭐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요, 이것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친밀한 관계예요. 내 소원 성취가 되는 거, 이것은 부차적이고 자차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내가 약하거나 악하거나 따지지 않으셔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진솔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모습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뭐 포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익한 것은 제1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제1의 언어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발가벗은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뭔가 이런 불똥이 손에 딱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뜨거지 뭐. 아, 뜨거운데, 뭔가 굉장히 뜨거운 것이 내 손에 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누가 가시로 팍 찔렸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따가 그러잖아요. 아야 하거나. 뭔가 좀 날카로운 것이 내게 닿았던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원초적인 언어라는 것은, 스피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벌거벗은 언어로 단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거 짜서 쥐어받고 쥐뜯고 싶어요. 솔직하게. 진짜 진솔하게. 어린아이가 이 프라이머리 스피치, 원초적인 언어를 가장 잘 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색대 쓰는 듯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죄지면 매질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원초적인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라는 그 세례의 기도까지 나오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정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도해요. 사건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 보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그 감정 그대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감정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내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미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원수 휙하고 이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도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았니? 이런 음성도 주시면서 나도 너만큼이나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너만큼 그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빌린 만큼 그를 위해서 빌리지 않니.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격언으로, 금언으로, 자문으로 쓰십시오.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감정을 아뢰는 것이다. 내 감정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말할 수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는 야 이 문디야, 우리 경상도 표현은 야 이 문디야 그러고 욕인데도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초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가장 친밀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합니까? 엄마가 편해서 그래요. 아빠가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벌레머리 없이 이렇게 나가면 말문을 닫아버리며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모가 인내가 필요해요. 부모가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사랑에 실패하지 않도록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또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은혜. 어떤 은혜요? 은혜는 수동적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셨지 내가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그 감정적으로 주님과 친밀감이 형성됐을 때 우리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밀감의 그 감정이 생겨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들어지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굳이 명세서 써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면서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 하고 왜 구하고 찾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왜 통성 기도를 합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영성을 보면 통성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왜 통성 기도를 할까요? 통성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왜? 감정입니다. 통성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주여 제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감정을 내놓기 때문에 통성 기도가 바른 기도인 거예요. 뭘 내놓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통성 기도는 신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현존 앞에서 내 아프고 썰린 감정을 다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그대로 감정을 다 내놓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신 기도는요 율법전서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감정을 하려는 거예요. 통성 기도든 침묵 기도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면 통성 기도도 얼마나 어렵고 침묵 기도도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통성 기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침묵 기도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침묵 기도. 그래서 영성 형성 훈련이 기도에 아주 기초입니다.
방언 기도는 이 성령의 은사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역시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든 통성 기도든 영성에서 금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감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복음수 묵상 의식성찰 향심 기도인데, 그 향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거룩한 단어 하나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이 소음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그 거룩한 단어를 입을 되새기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향심 기도. 향심 기도는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다른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향심 기도든 렉시오 디비나든 의식 성찰이든 복음서 묵상이든 지금 여러분이 전해드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마디씩 정리해 보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감정을 아뢰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잖아요.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거기서 막 악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성 기도가 돼요. 감정. 함께 잠시 묵상하십시다.